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도록 또 그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보다는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제로 민심이 흉흉할 때 그 대화제의 범인을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모진 핍박을 받는 데서도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과 같은 시험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드로가 믿음의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먼저 당한 믿음의 시련 속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가리켜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열심으로 주님을 쫓기를 원했고 누구보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제자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던 적이 있었고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과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가 그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까지도 쫓아가고자 했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곧장 큰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는 그곳에서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니 그곳에서 자기도 나도 혹시 저렇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투를 보니까 꼭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베드로와 같다. 너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던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저 멀리 보이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가장 부끄러운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붙잡힐 것 같았고 그런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 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주님을 쫓는 제자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스스로 실망했고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와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그를 일으키셨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떼를 먹이라 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맡는 하나님의 그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실패했지만 그를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믿음의 길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처럼 우리는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련을 만나고 고난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나? 이렇게까지 내 믿음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한탄이 우리 속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마치 강한 핍박에 믿음을 잃을 것만 같은 큰 위기감에 휩싸였던 그 당시에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죽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입으로 소망이 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산다라고 하지만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내가 정말 나의 미래에 얻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마른 소망 속에 산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 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홀로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전혀 소망 없는 가운데 낙심할 뿐입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소망, 말뿐인 소망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과 어려움 속에 시련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나의 믿음을 고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골치가 아프고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낫겠다 하고 한 믿음의 한켠에 이렇게 그 소망에 관한 문제들을 놔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 내가 소망 중에 산다, 예수님 믿으니까 소망이 있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님 믿으니까 우리 소망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옥에도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성도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산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엄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있잖아요. 매를 들 때도 아픔 가운데서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매를 드니까 사람들이 그 매를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엄하게 혼낼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가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공의로운 심판의 끔찍한 형벌은 가장 귀하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죄 가운데 빠지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는 십자가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죄인이 살 수 없었지만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지 언제나 그 관심과 생각이 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관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성부에게 향해져 있고 우리를 향해서 그 눈을 거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나는 무엇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죠.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사랑을 받는 편에서 그거는 더 이상 안 줘도 돼 해도 끝까지 그를 눈여보면서 도대체 저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이걸 주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공급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타지에 자식을 내놔도 언제나 그 마음과 생각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래요. 내가 살 곳도 있고 용돈 넉넉히 주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머니들은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항상 그 마음에 자녀들이 있고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나? 옷은 또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니는가? 언제나 그 마음에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기인에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사랑과 관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날마다 떠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업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가나안 땅의 각 지파들이 받을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썼던 내용이지요. 그러나 사도는 지금 이 곳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유업은 이 땅에서 얻는 어떠한 유업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유업은 아무리 좋은 땅을 받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받아도 영원하지 못하고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허락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견고하고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평생토록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이끄는 유업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유업이 뭔지 이야기하시죠. 바로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것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속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유명한 기업가들도 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천재들도 언젠가는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이 지나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노쇠한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너무 내가 콧대 높게 굴었었다. 내가 교만했고 지금 이렇게 비참한 날이 올 줄 몰랐던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재능이 그들이 키운 그 거대한 기업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재능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룩해 놓은 문명도 마찬가지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성한 나라도 일부의 찬란한 그러한 흔적들만 남겨둔 채 먼지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전에는 유명했을지 모르나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던 적이 없는 그러한 나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재능도 문명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하늘의 유업,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그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지요.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그 약속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힘씀과 애씀이 없으면 구원에서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일 수 있지만 구체화될 수 있는 순간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말씀을 찾아보고, 어쩌다가 잘 모르겠지만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로 갔다면 아이고 내가 잘못 갔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하면 바로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정말 큰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루하루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 성공하고 돈을 벌면, 이 땅에서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은 쉽게 지키지 못하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럴까 하는 것도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러할 때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바로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요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 때문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실 때에 어디 계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싸움터에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앞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5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그때 보면 가장 앞에 있는 군인들은 좀 다른 군인들과 다릅니다. 그들이 가진 게 있어요. 다른 군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방패가 있으면 칼도 창도 두렵지 않습니다. 화살을 수만 번 쏴도 그것을 가지고 다 막으면서 나아갑니다. 적군의 적진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방패 같은 존재십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전쟁터에서 방패만큼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셔서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뚫리지 않는 방패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는 좌절과 실망 대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련은 정말 힘들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까? 정말 내가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남들에게 내색할 수도 없고 우리 속에서 그저 끙끙 앓면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고난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볼 때에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괴롭다, 힘들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막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면 나에게 이 고난과 시련은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시선이 살짝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이 띄어지기만 한다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킬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빠져서 힘겨워하는 다른 성도들을 도우시려고 나를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순간, 주님의 눈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고통을 더 이상 고통으로,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좋은 훈련을 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칭찬해도 어느 정도 기분도 좋고 상도 받으면 참 좋죠.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영광스러운 날의 그 칭찬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종이 된다면 바로 그 어떤 상급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기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바로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는 기쁨과 소망 중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산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